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꼭 체험해서 새 노래를 1년 내내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향상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당대에만 되는 게 아니고 조부모 세대도 부모 세대도 내 자녀 세대도 손주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섬과 섬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다리입니다. 세울 수 없었던 다리. 이 거제도에서 죽도를 넘어 그리고 저도까지 관통하고 부산 가덕도까지 가는 이게 거가대교입니다. 저 교각 사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범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주님 베푸시는 사랑의 줄로 그 어떤 주님의 놀라운 복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고속도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가대교에서 이 시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교각입니다. 교각. 아무리 좋은 구조로 연결되었어도 교각이 무너지면 그 순간 다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재료로 만든 다리라고 해도 교각이 무너지면 그 순간 다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하면 저 교각을 참으로 중시하는데 저 교각의 기초는 큰 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큰 안반 만날 때까지 계속 내려가서 그리고 발견하면 그 위에 교각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주변 사람이 빨리 공사 일정 끝내라고, 왜 이렇게 당신은 능력이 없냐고, 당신 회사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 말에 그만 조급증을 느껴가지고 그저 바다 모래 위에다가 때로는 한강 왔다 갔다 하는 강일 수도 있지요. 모래 위에 엄청난 콘크리트 붓고 그리고 교각을 세우면 어느 정도는 전철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아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진노하신다 그럴 때는 항상 먼저 건드리는 게 기초를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문제 생기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기초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무너짐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항시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에 세우면 그래요. 그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전능자 위에 여러분의 인생집을 세워야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특징이 뭡니까?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 인간들이 만든 것 역시 아무리 그게 권력이건 통계건 무엇이든지 간에 유한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시안컵 보세요.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 통계 수치는 가장 우승 확률이 높았어요.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아주 높았어요. 그러나 결과 보세요. 그렇게 인간들이 믿었던 통계 그대로 됐습니까? 그저 확률일 뿐인 거지 그게 절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 믿고 이번에 뭔가 대박을 꿈꾸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 한 사람들 치고 지금 다 와르르 엄청난 낭패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우승 확률이라고 하는 통계는 지금 다 뭐였어요? 사라졌잖아요. 피조물은 언젠가는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항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가 만세 반석이시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여호와는 인간이 흥왕하고 망하고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 하나님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 말씀으로 흥하고 망하고가 결정되거든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든든하다는데, 아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풍랑이 밀어닥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넘어가고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이 반석이시면 당연히 앞날과 관련해서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완전 무결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반석이니 그 위에 세우면 무너질 게 없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를 막 그냥 삼키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근데 그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 위에 집을 세워보세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만세반석에 내가 숨겨있기 때문에 원수가 손 못 대고 풍파 없다 찬송가잖아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장막에 집을 세운 인생치고 무너진 인생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치고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세상 유행 풍조가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노도처럼 밀려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좀 더 노골적으로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것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말씀에 있는 품사들입니다. 그럼 저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출입하는 자를 말합니까? 머무를 자예요. 주의 성산에 출입하는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다. 그럼 저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뭘 의미할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구약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로마서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가라고 이렇게 하가를 취해가지고 난 자녀 이스마엘, 그런 자식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주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자식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씨로서 아브라함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주리라. 지금 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그것이 지켜져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서민들의 처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은. 왜? 여호와의 장막에 사는 자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니 당연히 하나님의 왕자들, 공주들 아니겠어요? 왕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정직. 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그 야샤르라고 하는 그런 정직이 아니고 타밈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전하라고 했던 그런 의미의 온전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 명절 때 되면 서커스 같은 거 간혹 TV 방영되고 하는데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외줄타기를 고개사가 합니다. 외줄타기 고개사가 온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외모로 온전하다 그럽니까? 복장 갖고 말합니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외줄타기 고개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장이 뭐하고 뭐 남들이 날 바라보는 그 감 느끼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오직 자기 맡은 본분 외줄타기로서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제대로 가는데 올인하는 사람을 고개사로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외줄 타는 사람이 엉뚱한 데 신경 쓰다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기대했던 사람들 기대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야 할 정도만을 제대로 걸어가는 가족들일 때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형은 형으로서, 누나는 누나로서 자기 갈 일 제대로 가는 그런 가정이어야 정직한 가정으로, 그런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비굴하게 살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뭐 이해관계에 따라 이때는 이 말했다 저럴 때는 저 말해야겠다, 그런 속셈의 또아리 같은 걸 뱀처럼 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정도를 걸어간다면 그런 가정은 당연히 무너지지 않아야 정상이지요. 또 그런 것만큼 공의도 실천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저 단어를 그냥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편파심 없이 내 할 도리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의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럴 때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도 긍휼 입었으니 긍휼 베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본인이 뭐 입법자인 것처럼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왜 너는 그 모양이야? 그렇게 정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평정대하려면 나도 죄인임을 인정해야죠. 쉽게 말하면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부로서 결혼할 때 부모 자식에게 한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으면 심지가 견고하게 그걸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괜히 입법자처럼 처신하려는 유혹 물리치고 그저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준행자처럼 공평정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말씀 앞에서 준행자인 거 잊어버리고 입법자인 것처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안 되지. 우리 집안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요꼴 아니냐.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앞날 아십니까? 뭐가 당신 때문에 안 돼,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준행자입니다. 그럼 그럴 때 유료해 줘야지요. 유료해 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하면 축복이나 하세요. 조언해야 된다. 그럼 조언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 주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내 감정 따라, 아니요, 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안 죽어지네요. 이 죽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데.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내 자신이 이제 죽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그때 부활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공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은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선악과를 멋대로 따먹고 나의 행복이나 짓밟고 함부로 말하는 맹수 같은 인간들의 서식처가 아닙니다. 그런 맹수들의 서식처 가정은, 그건 마귀의 소굴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의 속을 만들지 마세요. 가정도 교회도. 그저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공평하게 내 자신의 실존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일 말씀처럼 공생공존을 말하는데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기도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남을 물어뜯는 언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막 치아가 한두 개 날 때에 여러분의 손 같은 것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럴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고는 하지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웁지는 않은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에게 고통 주고 있어요. 사랑하면 고통은 스러워도 미웁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미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단한 치아로 물어서 아픈 것보다 아주 부드러운 혀로 물어 뜯는 것은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건 오래갑니다. 치아로 물어 뜯는 것은 시간 지나면 괜찮은데 혀로 물어 뜯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감당 못하고 무너집니다. 명절 때 되면 이 가정 저 가정 이야기들 보는데 문제 있는 가정 잘 보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가정이 잘못되는 줄 압니까?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럼 그와 같은 사연이 있으면 다 무너졌게요?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연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과 관련된 혀로 인한 물고 뜯는 것이 있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더 가정이 잘 되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단단한 치아로 인한 아픔이 아니고 부드러운 혀로 물어뜯는 것이 치명적이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잘못된 언어 생활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말 그렇게 했으니 네가 그냥 얽혀버려라, 자승자박해라 해서 무너지든지 그냥 꼬꾸라지든지 알아서 해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트람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저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너의 마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은슬쩍 좋아하는 사람은 귀에 마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기막히게 주석해놨죠. 저건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을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 멀쩡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언어는 어떤 경우에도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세계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앙리 마티스가 저런 말을 했어요. 예술가들은 혀를 잘라버려야 한다. 저걸 오해하지 마세요. 저건 깊은 철학이 있는 겁니다. 화가면 그림으로 말해야 되고, 음악가면 작곡을 하고 연주하는 것으로 말하고, 성악가면 노래하는 것으로 말해야지. 그런 건 전혀 있지도 않으면서, 지 본분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예술가라면 차라리 혀 잘라버리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건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본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만 하며 상처만 주고 잘난 체하고 선악 갖다 먹기 바쁩니까? 우리는 내 맡은 본분과 관련돼서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삶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근성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정 무너지겠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행착오 겪어도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만이 아니고 진보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교독,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높은 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이제 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관한 건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봐도 밖에 드러난 현상, 화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부부간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겉에 있는 거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특별히 마음을 보니까는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그런 모습이 가정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야 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해야 그 가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망령된 자는 멸시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해야 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피해의식 가지고 여호와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면 내 행동 거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코람데오 신앙인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인들은 아주 귀하게 알고 여러분도 지향하고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아는 분이라면 가정에서 약속한 것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약속한 건 지키는 겁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킨다. 그래야 함부로 약속 안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자라나야 사회생활에도 신뢰받고 신용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야 유대인들 성공 철학에 말한 것처럼 롱런하고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만큼 이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요런 사람들은요, 경제 생활을 해도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본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경제활동하고 법문대로 하면 막 높은 이자를 착취 수준으로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겁니다. 당시 이제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33.3%가 됐대요. 아수르는 이자율이 50%였대요. 별로 놀라지 않고 이쪽만 놀라시는데 그건 거의 사채도 완전 악마 같은 수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런 것만큼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뇌물 같은 것도 주면서 힘없는 사람 희생양 만들고 그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건축 양식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지오데식 돔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인데요, 저 건축 양식의 특징은 최소의 재료로 엄청난 무게를 너끈히 버티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것은 이제 건축가의 발명가인 버크민스터 풀러, 이름도 아주 외우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버크민스터 풀러, 이제 이 사람이 한 건데, 안전을 최소화의 재료로 안전 추구하는 안전 이야기에 대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쾌속선에 1000명이 탔습니다. 그리고는 막 앞으로 나아갔는데 저 앞에 암초가 보이는 거예요. 암초를 발견한 사람이 암초입니다. 이대로 가서 우리 모두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 이 난국을 힘을 합해 극복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는 방향으로 안 가려고 조금 더 낫다 싶어가지고는 한쪽으로 모두 1000명이 쏠렸어요.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좌초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체중이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탄 배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암초 같은 거 있다 그랬을 때 본다? 대책을 강구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차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탄 배는 좌초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을 직시한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쾌속선이 좌초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안전하게 방향을 틀고 해서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쾌속선의 조종간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조종간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가족을 태운 배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세파가 거세게 밀려와도 당황하지 말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처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가정에 탄 배의 조종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알아서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탄배에는 좌초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그런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